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도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2달 가까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먼저 대상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생각, 그럼 관계 설정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관계 설정이 됐고 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내가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제 삶의 한 부분과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훈련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가실 것이니 너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에 빠져서 그 염려 속에 살아가지 말고 염려가 올 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해라. 고민해야 염려해봐야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주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아닌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며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많은 기도를 해야 많이 해야 아니면 계속 얘기해야 들어줄 것처럼 여겨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조용히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르고 먼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며 그의 영광과 그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통치의 회복을 이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통치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시고 또한 다음 세상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지금 통치가 벌어지기를, 그리고 다음 세상의 통치를, 완전한 통치를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먼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기대어 살라. 그렇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매달 돈 버니까 막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먹여주셔서 사는 거고 숨쉬게 해주셔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는 거예요. 지켜주셔서. 맞죠? 여기 되게 쌩쌩쌩쌩 차들도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 오늘 것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고 남을 용서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하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먼저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고 내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죄를 짓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시죠. 이거 해라, 저거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거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안에 다 들어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를 잘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 죄에 빠지지 않는 게 우리의 필요한 구하는 거와 더 같이 비슷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평안히 갖고 마음을 좋게 먹고 안에서 욕하지 말고 잘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 안식을 얻겠죠. 용서 못하면 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 어떻게 복수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 훈련 기간에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이 훈련 기간에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가 주는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은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다는 자체의 성취감 말고 기도함으로써 얻는 감정적 은혜와 감사와 평안, 기쁨, 전인격적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셔서 이 누림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기도 훈련이 끝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2달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니까 기도가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기도가 이런 거고, 기도는 저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기도 이런 거야. 기도는 이래. 막 설명을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해서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 막 생겨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줘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로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생각할 때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당연히 누구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기도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또 좀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좀 쉽지는 않죠. 왜냐면 기도가 생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생활 패턴을 좀씩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어려운 거야. 기도가 어렵다 얘기하면 생활에 들어오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활의 패턴을 좀 더 바꾸고 단순화시키면서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함으로써 여러분 이 훈련이 계속 내 삶 속에 남아서 기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7, 8월쯤에 이제 이 기도가 잊혀질 때쯤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해보자. 훈련이라도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한 1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온 힘을 다해서 이 기간 때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거 3절이에요. 3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교회 다녔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많이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기도원 같은데 가면 크게 한번 달려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런 게 막 많이 달려있어요. 기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문구죠. 문구인데,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통일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솔로몬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해가지고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하고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이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분열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분열왕국 시대 때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분열왕국 왕국이 분열됐으니까 좀 안 좋은 시대 같잖아요. 안 좋은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많이 세우셔서 어떻게든 좀 이끌어 가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해. 남유다가 좀 더 오래 있었죠. 그 남유다 마지막 왕 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때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갇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끝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거죠. 아니,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조가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남유다도 끝나는 거야. 이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는 바벨론의 위협이 있는 시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론이 위협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에 전쟁이 있던 시기에 바벨론으로 망해가는 이런 시기였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던 이 시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항복하라고 했어. 항복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하면 뭐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더 해봐야 소용이 없고, 전쟁을 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이 죽겠죠. 백성이 더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소리친 거예요. 지금 있는 백성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항복하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선지자가 소리를 쳤죠. 시드기야가 보기에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 약간 매국노 같은 느낌이잖아.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야 항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런 느낌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혀 있었던 겁니다.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한테 임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당시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땅의 백성들한테 얘기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여호와를 3번이나 부르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좀 사실 들어가 있는 거야. 일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이런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 어떠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냥 내가 하면 그 일을 그냥 행하시는 여호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을 그 일을 행하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부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해 나가시는 일, 그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과 평안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얘기는요. 이거와 이어져 있겠지. 창조하시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이번 그 선지자 분열왕국 마지막 시대까지 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쭉 성취해 오셨던 그 길을 이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목적에 따라서 만드시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해 오셨다.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언약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씩 행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방법으로 언약을 선택하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네들이 이루지 못하고 너네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내가 이 약속을 지켜갈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두 번째로 임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너희들 알잖아 지금 누가 나에게 얘기했는지. 응?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말한 겁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지금 너네들 막 바벨론에 다 죽고 있고 내가 이제 바벨론에게 네 나라를 넘길 거라고 얘기했고 너네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갈려 있고 갇혀 예레미야 넌 갇혀 있는 거고 답답하지 않냐?
그럴 때도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상황을 알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응? 바벨론에게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얘기도 답답할 거야. 그런데 싸워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부르짖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부르짖냐? 보통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아주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죠. 기도해요. 그런 걸 부르짖는다 이렇게 좀 얘기하지는 않죠.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혹시 기도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 부르짖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힘들 때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을 때 아니면 무엇인가 정말 너무 간절할 때 반대로 너무 억울해서 진짜 막 그럴 때 이럴 때는 진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맞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울면서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뭐 땡깡을 부려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막 그 앉아서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너무 답답해서 부르짖을 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주여 막 이러고만 있는 뭐 이런 거 이런 걸 약간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약간 막 바닥에 굴르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봤는데 이런 게 이제 부르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2달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막 그런 얘기 별로 없었죠. 없었어. 골방에서 남이 막 있는 데서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기도문 순서를 가지고 매일매일 잘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있을 일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며 정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을 기도해라.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지 않죠. 오늘처럼 부르짖어야 할 때도 생기는 거야. 감정적으로 복받쳐 올라와. 너무 힘들고 화나고 억울해요.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기도할 때 이성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고 이럴 때에도 기도하는 거죠. 막 이럴 때 기도하는데 안정적으로 탁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겠죠. 많지 않아요. 정말 복받쳐 화나는 일, 힘든 일, 막 눈물 나는 일 이런 거 있을 때 사람은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패턴을 깨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가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황, 네 상태
그럴 때 부르짖는 거, 응? 그런 모든 부르짖음도 내가 받아들일 테니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야, 답답하니? 기도해라. 부르짖어도 된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답답한 것들 내어놓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너가 모르는 많은 큰 일들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도 있는 거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남들 보기에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형식, 여러분, 기도가 형식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도 형식이 그거죠.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 감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형식인데, 사실 그런 게 있나? 이런 게 있죠. 손뼉 치면서 삿대질하며 부르짖으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런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간절히 무언가 바랄 때도, 정말 급하게 큰 일이 터질 때에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함께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판단하고 이게 맞냐 아니냐 틀리냐 기도하냐 마냐. 아니, 이거보다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게 맞다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답할 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정말 기도 울부짖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울부짖고 막 그래요. 울부짖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다 큰 일을 보여주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33절 4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의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것이 이미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갈대아인의 차모의 칼을 대항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무너뜨리는 거죠.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성을 돌보지 않으셨대요. 그럼에도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조차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성을 치료하며 고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러니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고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할 거야. 나한테 범한 모든 죄를 사해 줄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응답하고 은밀한 것을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 니네가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바벨론에 망할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그 바벨론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다시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에서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나중에. 언제 70년 약 70년 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모든 죄악에서 사할 거다. 나에게 대항했던 그 모든 죄로부터 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사하게 될 거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야 돼?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될 날도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질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날도 있을 거야. 당장 지금 네가 부르짖어. 괜찮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할 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근데 그래서 은밀한 것을 알려준다고 얘기하는데 당장 뭐가 바뀌는 거는 아니야. 느낌. 맞죠? 70년 후에 포로기야. 응? 예수님은 이 이후에 그 약 600년 후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라기랑 그 마태복음까지 400년 기간도 있으니까 약 한 600년 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힘들지? 어렵지? 예레미야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내가 다시 너희를 귀환하게 회복시켜 줄게. 한 70년 후에 죄사함 니네가 죄를 짓고 나 가는 거지만 나한테 죄를 진 것 때문에 무너지고 지금 당하고 죽고 쫓겨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만 너네들 죄사함을 받게 해줄 거야. 한 600년 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부르짖어. 다 해결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포로 귀환할 거야. 70년 후에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600년 후에 70년 후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시대로 와서 생각해서 그 시대를 바라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는 그런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 지금 부르짖어라. 응답할 것이고 은밀한 일을 알려줄 것이고 그 은밀한 일이 저 뒤에 있는 일이요.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레미야에게는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반드시 너네들 포로 귀환하게 될 거고 죄를 반드시 사해 줄 거야 라고 직접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럼 힘이 되겠지 바로바로. 근데 이 시대로 갖고 오면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걸 다 받은 거야. 부르짖어라. 너희는 사랑하는 내 자녀이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나를 믿는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 줄 거야. 그리고 지금도 교회로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당장 해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그 계획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사랑하는 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든 아니든 좀 후든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내가 너희와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거야. 너네들을 버리는 일이 없어. 답답할 때 부르짖어라. 내가 듣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큰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그 계획을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기간에.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응답하시며, 때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며, 때로는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때로는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성취해 주시며, 때로는 성취 안 하시고 그 밝은 미래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나가게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것을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 해 나가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소소하게 소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큰일이 있어서 울부짖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고, 그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네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고 회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 명확한 거고. 그 사이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만능 주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기한이 있을 거야. 울부짖어. 그 7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리고 그 70년 사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70년 후라고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귀환이 될 거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나 죽고 나서 될지도 모르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있어야 되잖아.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고 여호와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했을 때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힘들지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반드시 포로가 귀환하게 될 거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얘기는 예레미야에게 희망과 소망이 됐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며 주와 교제했겠죠. 구약시대는 선지자와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성취된 이후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네들 내가 내 아들 목숨 걸어서 너네들 구원한 자야,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결국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내 안에서 누리게 해줄 거야. 지금도 누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야, 이미. 그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리고 여러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이겨낼 때,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이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적어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루어 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 고난이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이 고난이 나한테 주는 어떤 유익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한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응답하지 않은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정말 절정과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명확한 게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가장 명확하게 자리 잡은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 다 하십시오. 답답하면 울부짖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 기대어 나오세요. 그리고 큰일이 닥쳤을 때 울부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도 받아들이며 은혜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내 정욕을 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게 잘 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다른 길이 있는 걸까? 내 마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잃을 만큼의 시험을 해 나가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 하시면서 어때요? 잘 주님과 교제를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얌전한 것만 배워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반대.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됩니다. 원하고 필요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 이거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도 후에 삶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이킴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이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